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 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절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태생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것이 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깊이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게 되실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신다는 거죠. 그냥 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읽어보고 이것 뭐 안다고 여러분들이 자만하고 뭐 대충 이렇게 듣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만큼 아는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마다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의 어떤 분량이 진짜 뭐 한 스푼이라면 하나님은 이 오대양 육재주에 있는 그 모든 바닷물과 같은 그만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집중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도 맹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아는 게 아니고 전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중심이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그 중심이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해지게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아주 크신 사랑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뭐냐? 우리 존재 자체를 잊게 한 것이 아주 엄청난 큰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있는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겨나지도 않고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요한복음의 3장 16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필요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 땅이 없다면 이건 아무 존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것이 큰 사랑입니까? 우리 존재를 있게 하신 것이 큰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것도 아주 큰 사랑이지만은 우리를 존재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엄청난 더 큰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가치를 있게 한 그분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우리의 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주 얕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신학적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으로 아무리 탁월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명한 뭐 대학교를 나오고 아주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를 아주 뭐 수없이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어찌해서 성령 하나님을 어찌해서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그 주보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죠. 이 요한 1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다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전제로 해서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깨닫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원성적인 분야를 우리가 한번 깨닫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 본성 자체가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본성이라고 하죠. 그 본성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어렵고 뭐 쭉 나오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깨달을 수 있느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본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요것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시작이나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시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만물과 피조물은 시작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물은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늘 계시는 거예요. 뭐 이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혼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이 대표되는 게 뭐랬습니까? 본성,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은 생명이라는 거죠. 이 지금 여기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은 뭡니까? 강대상 이건 본질이 뭡니까?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본성은 이 강대상의 본성은 뭡니까? 딱딱한 거죠.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의 대표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으로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믿어집니까? 이렇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이전에 계셨다라는 거죠. 천사나 영물인 그 영적인 영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그때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 영원하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느 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태초에 독생자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시편 2편 7편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중에 어느 시점인 태초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 성자 아들이 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셨는데 그 영원 자존하신 그 하나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영원하신 그 어느 때에 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는 그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든 태초가 아니고 영원히 계시는 그 가운데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렇게 출생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뭐냐? 이 태초에 독생자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신 아버지가 그 생명으로 아들인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낳았다 그러면 뭐 쭉뛰만 낳는 게 아니고 낳는 거는 뭘 낳는 겁니까?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씨앗으로 주어가지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화초가 나오는데 이게 뭐가 자라는 겁니까? 생명이죠. 생명의 씨앗이 부러져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낳았다라는 것은 출생했다라는 것은 생명으로 낳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계시면서 가만히 뭐 지루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광 가운데 영원히 계시는 거죠. 아주 영광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 사람에게 뭐 영광을 이렇게 했고 다른 어떤 게 뭐 영광을 주어서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뭘 하느냐면 생명세계라고 하는 거죠. 생명세계. 어떤 세계라고요? 생명세계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생명세계, 또 다른 말로 생명계라고 거죠. 생명계라고 하는 거죠. 이 생명계는 천사도 없고 우리 영도 없었던데 아무것도 없었죠. 이 우주도 물론 없었죠. 이 생명계는 영원 자존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중에 아들을 낳으셔서 아들과 함께 영원롭게 영광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의 본질은
아버지와 똑같은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질이 생명이니까 아들도 본질이 뭐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으로 완전히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계속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내 아들도 그 생명을 지니겠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생명으로 충만하신 것 같이 아들도 생명으로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생명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은 낳으신 아버지보다도 못하고 아버지는 낳은 아들보다도 이렇게 높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들도 동일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를 누리고 계신 그것을 생명계라고 하는 거죠. 생명계.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계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은 아까 전에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 됐다고요? 생명이다라는 거죠. 생명.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었던 그 세계가 어떤 세계라고요? 생명세계라는 거죠. 생명계라는 거죠. 줄이면 생명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들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이렇게 성령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그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면서 영화를 누리면서 계신 그것이 생명계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때가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있죠. 알 때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 생명계로 돌아가서 그 생명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로 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들 외에는 아버지께로 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버지 있는 데가 어떤 곳이라고요? 생명계라는 거죠. 생명세계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은 우리 뭐 하나님께로 간다. 뭘 하늘나라의 일부지만은 지금 하나님 계신 곳과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낙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다른 말로 영계라 그러죠. 신령계라 그러죠. 신령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어디입니까? 물질계라죠. 이 물질계. 그죠? 물질계를 떠나게 되면 하늘나라의 신령한 그 영적인 세계에 연결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라고요? 아주 생명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조금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영화를 누리는 생명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낳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명 있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것도 생명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만으로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음바 된 자가 되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아들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어디에서? 생명세계에서. 생명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아들을 낳으신 것은 이 우주 만물이 있기 훨씬 이전입니다. 하늘나라에 영물이 있기 훨씬 이전이라는 거예요. 물질계가 있기 이전에, 신령계가 있기 이전에 바로 생명계라고 칭하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의 아들들을 출생해서 이렇게 함께 있게 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생명계에서 있게 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이건 뭐 신학으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신학에도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생명세계는 생명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눈이 떠지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눈은 육신적인 것은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계는 생명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눈이 떠져서 생명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또 이 끝나면 어떻게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아들과 생명의 아들들이 생명세계에서 존재하면서 같이 함께 거기서 있었는데 독생자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것이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생명의 아들들 우리는 같이 있었지만 우리는 어떤 거냐면 마치 우리가 애를 낳으면 어딥니까? 애들이 핏덩이와 같죠?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아들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됐지만은 똑같이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부터 출생하셨지만은 출생하신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이 어딘가 똑같더라는 거죠. 100%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 아들로 낳아받았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생명이라는 것은 같지만은 아주 미약하다라는 거죠. 미약한 존재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그 생명세계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먼저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서 뭐 육신의 부모로 그때 갑자기 생겨난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란 존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받은 그 존재로 있다가 이 땅에 이렇게 오게 되어진 것을 먼저 이렇게 깨달으라는 것을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눈이 떠져서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명의 눈이 떠져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오늘 합독했지 않습니까? 그죠? 29절에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분이 미리 아신 자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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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한 생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이게 미리 아셨다라는 게 뭐냐?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 프로기노스코라고 해요. 프로기노스코.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 프로기노스코인데 이것이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그냥 인식해서 안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그 사람 이렇게 안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것은 그냥 인식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했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아들들을 자신이 이렇게 직접 낳았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 땅에도 뭐 7쌍둥이 놓고 뭐 5쌍둥이 낳아도 똑같아도 낳은 부모님은 누가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넷째고 다섯째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 몰라도 남자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은 자기가 출생했기 때문에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다 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낳은 소생을 알아보는 것 같이 알아본다는 거죠. 이것이 미리 아신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그의 생명의 아들들이다. 이게 뭐냐? 바로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 또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릴 때 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날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를 하여금 어렵게 하시고 참으로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지만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 사랑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한다. 이렇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가 누구라는 했습니까? 미리 아신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생명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어지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되면 참으로 복된 것이 되어지는데 조금 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걸 조금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오직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한 오늘 우리들이 동일한 거죠. 그것이 뭘 말하냐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참 아버지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참 아버지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의 아버지로 아버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안 맞는 것은 뭡니까? 우리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고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맞추라는 거예요.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다. 이랬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뭐냐?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을 알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된다면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왜 아버지가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라는 참된 내 존재, 내 주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살과 뼈가 있는 이 몸이 나의 주체냐라는 거죠. 나의 몸이냐? 그 몸이 나의 어떤 이게 존재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이 나라의 주체라, 나 주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만약 이 육신의 몸이 나의 주체라고 한다면
몸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되지는 거죠. 그렇죠? 이 육신의 아버지가 몸은 누가 낳는 겁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생명의 씨를 주어서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육신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 아버지, 예수님은 이 몸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몸의 주체가, 몸이 나의 주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몸이 나의 주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라는 거죠. 아니, 쉽게 하면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를 묻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의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하늘나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지금 사람이 죽게 되면은 죽는다면 이 육신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건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 육신은 간단하게 생각해도 이 육신은 뭡니까? 나라는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여러분의 참 주체가 되는 것이 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여러분이 보는 뼈와 살이 있는 목동아리, 이 육신은 참된 여러분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몸이 주체라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몸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의 주체는, 너희 아버지는 너희 땅에 있는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말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몸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몸 속에 있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아버지가 그러면 참 아버지냐? 그럼 몸이 아니라면 몸 속에 있는 영이 그러면 우리의 나의 영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되느냐? 영이 내 주체가 된다면 몸이 아니니까 내 주체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아니고 영이 만약에 내 주체가 되고 나의 존재나 실제 존재라면 그러면 영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냐? 이거죠. 영은 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들의 영으로 지으신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이신데 생명으로 아들 신성자 하나님을 출생케 했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낳음받아서 뭐가 됐다고요? 생명의 아들들이 됐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생명세계에 있었다, 생명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죠. 누가 만들었냐? 최초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아들의 영으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태초의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피조물. 태초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신 태초의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진리신 태초의 말씀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을 만드신 분이신데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지었으니까 태초의 말씀이 누구라 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의 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영을 지었으니까 우리 영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조물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나의 영을 만드신 분이시고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참 주체가 내 속에 있는 영도 아니더라는 거죠. 나라는 주체는 아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몸도 참 나의 존재, 나의 주체도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영도 나의 참 존재, 나의 주체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것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몸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몸이 여러분의 실제 주체가 아닌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몸속의 영도 나의 참 존재가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 영이 나의 참 존재라면 영을 만드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아들의 영으로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의 주체고 뭐가 나의 존재가 되느냐? 이건요, 영 속에 있는 이게 우리 육체 몸 속에 영이 있고 영 속에 뭐냐면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생명을 낳았는데 아멘. 그 생명이 자라려면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영을 만들어서 그 생명을 담는 그릇과 같은 영을 만들어 주셔서 아들의 영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 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나의 주체는 몸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영 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영 속에 있는 이렇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죠? 아멘. 여러분이 좀 지루하고 이렇게 재미가 없고 안 믿어지더라도 좀 잘 깨달아지지 않고 못 알아먹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내가 하여튼 이렇게 받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냐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 속에 있는 영도 여러분의 참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왜 아니냐? 영은 피조된 것이지 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참 주체가 뭐냐? 참 나의 존재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 영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낳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생명은 절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 속에 있는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낳으셨다라는 거죠. 이 생명의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생명으로 낳으신 분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떤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진짜 참 아버지다, 이런 말씀하고 참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생명에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다라는 거죠. 생명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짜 정체는 내 속에 있는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냥 육이 아니고 영, 우리 속에 영이다. 우리의 나라는 존재는 영이다. 영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데 실질적인 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영이 몸을 입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몸을 입는 거예요. 생명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여러분이 왜 사는 겁니까? 예?
왜 사느냐는 거죠. 그냥 사는 겁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까? 왜 사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유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충만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가 왜 살아가는 겁니까? 생명이 자라죠. 생명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여러분이 육신 몸뚱아리만 자라면 이게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실제 주체이신 생명이 자라나는 자가 되야 돼요. 아까 이제 생명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았는데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부터 생명으로 낳은 바 되었는데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온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100%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으로 나왔지만은 아주 어떤 존재라고요? 아주 미약한 존재, 핏덩어리와 같은 미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죠. 결국은 미리 아신 자들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으로 이렇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선택하고 예정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보내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하는 겁니까? 생명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으로 100% 충만하신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생명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사는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살아간다. 각자 다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다.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바로 뭐냐? 이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생명수로 생명의 길로 계속 생명하면서 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영생을 준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됩니까? 계속 자라게 된다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계속 오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도 생명이 뭔지 모른다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내 심령이 뭔가 강팍하지 않느냐, 내 심령이 뭔가 순수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내 속에 뭔가 이렇게 내 것이 찌꺼기가 뭔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이런 것을 자꾸 걷어내야 말씀이 자꾸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있는 가운데는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친히 낳으신 그분의 친소생이다. 그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분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그 기노스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낳으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으로 생명의 아들들을 잘 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시간이 없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 더 조금 더 이걸 더 조금 깨닫기를 원하는 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아들이 계시하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들은 예수인데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것이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뭘 말하느냐? 계시해 준다는 게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최초로 나오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태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영원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그 태초의 아들이신 성령 하나님을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 했죠. 그죠? 이 땅에 오신 분 누구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분이 오셨다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오셨는데 그분 뭐냐면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생명의 빛은요 뭐냐?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느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비춰준 것을 그 비춤을 받게 되면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그 생명이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그 빛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 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면은 이것이 생명의 비춤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통해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 생명이 그냥 뚱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하게 된 아버지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또 생명의 빛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이 빛이 비춰지게 되어진 것이고 비춰지게 되면은 나에게 뭐가 있게 된다고요?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 속에 생명이 있구나. 근데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출생한 그 생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구나. 이것까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알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뭐냐? 히브리서 2장 이렇게 1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죠, 그죠?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초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을 낳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똑같은 생명으로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실제로 독생 그 성자와 이렇게 질적인 분량이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성자 하나님 우리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또 하나님이 똑같은 생명으로 생명의 아들들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은 똑같은 예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 예수님도 독생 성자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출생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출생했는데 실제로 똑같은 아들이지만은 독생자와 질적인 분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은 똑같지만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났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낳으심 받은 우리와 역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낳으심 받은 예수님이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출생했다는 거예요. 낳음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신다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형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생명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밀도는 적어도 생명의 분량은 적어도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죠.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와 동일해가지고 100% 충만하지만은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생명은 가졌지만은 그 생명이 아주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미약하다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생명이 있으니까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렸냐면 이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의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제발 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낳으심 받은 우리와 역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낳음 받은 예수님이 다 같이 생명으로 이렇게 낳음 받았다라는 이 말씀만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장 27절에 아들이 계시한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한다는 겁니까? 아들이 계시하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 했는데 계시한다는 뭡니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아들이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아야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면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버지로부터 낳음받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은요, 이 생명 어떤 생명이냐면 헬라어로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 생명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나오면 낳음받은 자에게 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아들이 된다는 거죠. 아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로 있다면 역시 하나님의 친소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죠. 미리 아신 자. 믿어집니까? 아멘. 이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은 성경대로 올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아버지도 있는 사람 있죠. 나는 누구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모델로 해가지고 저분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됐다. 이런 어떤 영적인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그런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신데 바로 생명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그 부모를 참된 부모로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늘 어떤 속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아,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란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반문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참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존재에 여러분의 주체가 되는 그 아버지가 누군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죠. 그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참 아버지가 깨달아졌습니까? 아멘. 깨달아지면 확신에 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요. 이어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죠. 아멘. 뭐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 일치하게 했다라는 거죠. 일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가 딱 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그 다음 또한 예정하셨으니 여기가 또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끊는 거를 잘 해야 되지. 쭉 읽어버려가지고 뭘 말하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딱 끊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신 데까지 끊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예정했다 끊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생명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바로 뭡니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미리 아신 자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죠? 이게 생명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죠. 미리 아신 자.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아들들이 어느 세계에 있었다 했습니까? 생명계. 예. 그러니까 물질이 이게 영물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계가 있기 이전에, 그죠? 뭐 천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이전에, 그죠?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이 물질계가 지어지기 있기 이전에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 이렇게 생명세계에 있었던 바로 생명의 아들들이다. 이것을 제가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아까 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지금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뭐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던 그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독생자죠. 그렇죠? 그 독생자와 일치시킨다라는 거죠. 똑같게 만들기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에베소 로마서 8장 29절에는 선택이라는 그 뜻이 이렇게 없지만은 선택한 그들을 또 뒤에 예정하셨다,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이런 것이 쭉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갈 것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이라든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한다.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처럼 흠없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걸 택했다고 하는데 뭐냐? 다른 곳에서는 그걸 택했다고 하는데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언제 선택했느냐? 언제 선택했냐? 창세전에 영물이 있는 영계나 이 우주가 있는 만물이 있는 물질계가 있기 전에 생명세계에서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뭘 선택했느냐? 생명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택했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고 예배들이 나오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은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마 여러 번 이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말씀을 안 해도 그냥 확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로마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더더욱 이렇게 확신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아들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택했다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은 누굽니까? 성자 아들을 말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생명세계에서 영원 자존하고 계신 하나님이 생명계에서 최초로 낳으신 분이 누굽니까? 독생자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독생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미리 아신 자들을 성자 하나님과 똑같게 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게 할 그 목적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택한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똑같게 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할 그 목적을 택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택한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택한 목적이 거룩하고 흠없게 해서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시키라는 목적을 선택했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택했다는 이것이 영을 짓기 이전에 영물을 짓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생명을 낳으신 후에 바로 그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선택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게 되면 그것이 다 끝나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목적들이 다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죠? 지금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서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종 끝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선택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역사, 그 다음에 이루신 이후에 아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영원한 유업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일들이 이미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준비해놨다는 거죠. 준비해놓으신 것, 이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면서 보충시켜라 이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하기를 하셨다. 여러분들 중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본 분들도 있고 또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거쳐서 신앙생활해 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을 해오면서 선택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잘못 알고 있고 완전히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택함 받았다. 이렇게 나는 택자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난 택자다. 난 택함 받았다. 우리 믿는 사람은 택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예수로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살렸고 했다. 이것을 선택이라고 이렇게 배웠고 선택이라고 깨닫고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는 버리기로 이렇게 유기하기로 이렇게 된 자들은 불택자들이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들이다. 택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이렇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가서 천당에 가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면 선택하지 않는 자는 불택자로 이렇게 지옥에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왔으니까 이거 지금까지 말씀 여러분들 했는가 하고 여러분 이것이 뭐가 부딪히고 이것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것이 안 되진다면 여러분들 또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아니고 이것도 많고 이 말도 많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거구나. 이것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되게 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가지고 이걸 잘라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오늘 말씀을 올바로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아멘 했는데 뭘 아멘 했는지 깨달지 않고 그냥 끝나고 가면 또 나를 택했다. 맞아요. 아멘. 하나님 승리 났다.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함바 된 존재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은 거는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았는데 창세전에 누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불택자가 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라는 존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럿이 있는 중에서 너는 내가 택했다. 너는 천당 간다. 너는 안 택했다.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왔어서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존재하고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화목케 할 그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들께 강요하는 것 같아요. 믿어집니까? 자꾸 묻는데 강요가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속으로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안 되지면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여기 지금 말씀을 자꾸 삼는 것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출발부터 안 되지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죠. 출발부터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가도록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도록 이렇게 택함 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가 택함 받았다는 겁니까? 택함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생명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아멘. 이미 있는 존재인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존재에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 자기 아들의 형상에게 일치시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존재가 아닌 뭘 택했다는 겁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목적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거는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로마서 8장 29절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킨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창세 전에 없고 우리 지금 이 땅에 부모로부터 나올 때 그때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누가 예수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렇게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예 엉터리 방터리로 성경을 아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택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존재가 확 바뀌어지게 된다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나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된 생명의 아들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낳았을 때 이 땅의 부모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낳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계획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를 낳을 때부터 창세전부터 뭐 했다는 겁니까?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선택한 거죠.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뜻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택해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혼자 있어도 되는데 다른 걸 이렇게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파트를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뭘 짓는다고요? 모델 하우스를 지어놓고 누구든지 돈만 내고 이렇게 딱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독생 성자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을 낳았다는 그 존재가 있게 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큰 사랑이라는 거죠. 큰 사랑. 그 존재에 대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게 하라고 택했다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것도 큰 사랑이고 또 낳아놓고 그냥 이게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이 목적을 택했다는 이것도 아주 엄청이 뭐다고요? 큰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택한 것이대로 그리스도 형상을 일치시킨다는 그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되지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게 하려고 또 뭐 했다는 겁니까? 예정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체하게 하시려고 또한 뭐 하라고요? 네. 예정했다라는 거죠. 예정했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려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정하셨다라는 거죠. 응? 에베소서 1장 5절 같은 곳에도 예정하셨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은 예정하시기 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정하시기 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택한 것이 있고 택한 것이 있기 전에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미리 나신 것이 있다는 거죠. 미리 나시고 그 다음에 택하신 대로 예정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인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멘. 이 존재를 낳으셔서 그 목적을 택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한 것을 이루시는 것이 뭐라고요? 예정이라는 거죠. 예정.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예정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 예정했다라는 것이 뭐냐? 이걸 조금 여러분들에게 예정했다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뭐냐면 히오데시아예요. 히오데시아. 이 히오데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의 자리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그냥 뭐 예정했다 그냥 우리가 생각 그냥 예정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이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의 아주 성숙된 아들로 성숙된 그와 같은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위치로 세우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그 목적이 선택하신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받는 겁니까? 아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이 뭐냐면 그 아들의 자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위치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아들의 위치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아주 생명의 아들들인 그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그 단계에 세우는 것을 히오데시아 예정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으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을 전도용으로 전도용지에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도 구원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쭉 지금 말씀을 듣는 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되는 자리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다. 무슨 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생명이 있는데 예수도 모르고 살아간 자들을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불러서 믿게 해서 제사함 받고 하고 성령을 부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세우는 것이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뭘 주는 거다고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는 그 권세, 아들 되는 권세가 뭐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아들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말하는데 이것을 히오데시아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의 위치에 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한글로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원문과 조금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냐? 양자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는 것은 원문과 다른 거예요. 입양.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아멘. 믿었다면 하나님이 친히 생명으로 여러분들 낳았다는 것도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친히 낳으셨는데 여러분을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그 입양해서 예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뭐 예정해서 뭐 할 필요가 뭐 있고 없고 그런 거 아무까지 없는 거예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아들 친서성이라고 믿는다면 입양이나 양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에 왔다면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다고 하면은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양자고 양아들이고 아버지는 양아버지가 되는 거죠. 친아버지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아까 참된 아버지를 계속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묘하게 성경에 그런 데 아직 돼 있단 말이야. 로마서 8장에도 보게 되면 성경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자의 영을 부어주었어. 양자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8장 13절인가부터 이렇게 쭉 15절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양자로 데려다가 기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말하는 거죠. 기를 양자 아들 자자. 아들로 기르는 거예요. 온전한 아들의 위치에 딱 서기까지 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기르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죠.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입양 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양자의 영을 부어서 입양한 후에 세상적인 그런 양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어왔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것을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예정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낳으신 그 자들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그 같은 자들을 그 선택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만약 잘못 알고 있다면 확 좀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거죠. 자기가 성경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서 아주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뭐 가짜를 뭐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고 뭐 썩은 동아줄 갖다 이렇게 붙잡고 있어봐야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것이죠. 신앙이 이렇게 뭐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으신 것과 같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룩하게 할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게 하려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택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택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 택한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예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예정한 대로 우리를 언제 이 땅에 육신을 펴서 보내주실 것인가? 아담으로부터 쭉 우리가 어떻게 보내받을 것인가? 언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언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실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해놓으신 대로 지금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뜻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욕심이라든가 그런 미혹에
아주 휘둘려 가지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길로.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렇게 늦더라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여러분들이 삐뚤어져 갈 때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첫 태생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를? 예수님. 그렇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키는 그분이죠. 그죠? 그분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정하신 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맏아들, 첫 태생이 되는 거죠. 응? 우리도 아들들이 되는 거죠. 모든 이 택하시고 예정한 것이 다 끝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거고,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첫째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았다는 그 면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는 거죠.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되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는 거죠.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모든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한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긴 그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뭐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정하신 것이 아까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요? 히오데시아의 예정하신 뜻이 뭐라 했습니까? 무슨 뜻이 뭐라 했습니까? 온전한 아들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죠. 온전한 아들. 아버지 주시는 것을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아들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유업을 받는 자라면 그것이 아들이 아니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언제나 아들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예정했다는 거죠. 히오데시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본문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켜 하시려고 택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것이 다 완성되면 생명세계에서 우리는 아들이 되고 예수님은 뭐 되고 첫 태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신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공동상속자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 어떤 주체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을 저희들이 또한 깨달아서 우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미리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이렇게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게 해주시는 그 목적임을 우리가 깨달아사오니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게 확신케 하시고 더욱 확고하게 해주셔서 온전한 아들의 자리에 서기까지 날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